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서 18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하야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 전에 함께 나눴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나님의 성전인가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는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가?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참 즐겁고 행복할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한번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고 이런 삶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는 단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늘 끊임없이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살아주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납니다. 만나면 그들은 하나같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하나님이 살아주시는가요? 그들 속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경험치가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능력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믿음. 내가 열심히 발버둥쳐서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분량,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혼돈하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고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딱 그 순간이 닥치면 우리는 숨이 턱 막힐 거예요. 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믿어왔는데 나를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보면 그냥 하나님하고 노발대발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뒤를 봐주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살으시는 하나님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항상 살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안에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예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에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다. 그래서 그게 로마서 1장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뭘 해주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라겠어요.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아들, 우리는 그를 가르쳐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죽으시고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그 단계,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남이 어떻든 간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남들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낙담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없이 우리의 삶은 우리를 끌어내리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 성전이 됐을 때는 결단코 우리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우리가 굳게 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2장 19절. 우리는 늘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죽어야 된다고 얘기한다. 뭘 죽어야 되냐? 갈라디아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 믿고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데 뭘 죽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죽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죽어져요. 율법의 기준이 죽은 게 진짜 죽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경이 내 안에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무엇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 옳다, 그르다, 선이다, 악이다. 이것이 죽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는 혈과 육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혈과 육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내 구조가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되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이유가 뭡니까? 혈과 육이 죽어져야 되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1000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을 위하면 그의 상함은 나의 죄악.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믿음이 되어지고 나의 확신이 되어지고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과연 나는 죽었는가요? 나는 죽었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되려고 하면 내가 죽어진 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경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라는 거죠.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이전에 내가 먼저 죽었는가요? 죽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만큼 하나님 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지 않으면 육이요. 육이라는 거예요. 육.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라.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이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한번 다녀보고 하나님 이름 한번 불러보고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사시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너무너무 심각해요.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들은 이렇게까지 이것을 고민시키지 않아요. 그냥 교회 한번 다녀보고 그냥 교회 11조 해보고 좀 봉사활동 해보고 그러면 저 사람 훌륭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 앞에 서면 너무너무 이게 심각해요.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약속이라는 겁니다. 법칙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면 뭐예요? 나는 우상이라는 우상단지. 우상단지. 하나님의 성전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손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살아계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이 말씀은 그 생명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바벨론 성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성은 뭡니까? 나의 열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하는 열심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얻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그러면서 나는 예수같이 살기를 예수 닮기를 바구등치고 노래가는 그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일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히브리서 7장 22절에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 그를 가르쳐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8절,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보증이 있어야만 열어지는 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시는 그 과정이 있어야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사시는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죠. 내가 이런 말로 깨끗하여졌느니라. 그게 예수님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네가 깨끗해졌다. 그 보증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이제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는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영광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듯이 밤이 없는 빛이라는 거예요. 밤이 없는 빛. 그동안에 있었던 해와 달은 이제 그 비침이 쓸 데가 없고 이제 영광이 비춰지니 이제는 뭐가 됩니까? 밤이 쓸 데가 없더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영광의 빛. 종은 누굴 보고 종이라고 하냐? 율법적 토대로 열심히 살아내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종인 거예요. 종.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결단코 깨달을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영이 열려야 돼요. 영이. 육으로 영을 접근하면은 말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겉사람을 깨끗하게 해줬음을 믿었을 때 우리는 드디어 교회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 몸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 관계들을 쭉 설명해 놨잖아요.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아니면 우상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라고 나오는데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그래서 멸망한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구원이 뭡니까? 구주.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봤어요. 그 그리스도. 구원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고린도후서 이제 6장 1절로 이제 좀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여기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은 은혜의 때가 나와요. 구원의 날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1장 18절에는 구원의 도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구원의 도.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우리는 헛되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의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 가지로 합치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부분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나눠서 쭉 설명을 하고 그게 요한계시록까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쉽게 육으로 접근하면 이 부분들이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을 받는 능력, 십자가의 도, 예수, 죽으신 아들, 그것을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자, 오른쪽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펴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구 성경에는 거하시리니 거하심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하다 한문적인 표현이죠. 살 것자를 쓰고 있어요. 거하다 살겠다는 얘기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우리가 문을 열면 그는 나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 그래서 먹고 마신다는 게 뭐 식구가 되겠다는 거예요.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어째요? 전에는 죽었었노라. 지금은 살아있는 자라. 살아있는 그분이 지금 나에게 오셔서 살아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사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이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들은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니까 우리 삶에 오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슬픔과 눈물 이런 것들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사라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는 만물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살아주실 때에만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때는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큰 음성이 들린데도 불구하고 안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주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주의 음성을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들었다. 그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람들이 들었다는 그 음성이 아니에요. 뭘 듣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5절.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예?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서, 보호자에서 음성이 났다고 얘기합니다. 그 음성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하더라. 찬송하리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또 한번 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옵니다.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와요. 큰 음성이 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가를 일단 또 살펴볼 겁니다. 자,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해와 달, 지금까지 비춰졌던 해와 달이 쓸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은 밤이 있고 아침이 옵니다.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밤이 있어요. 그런데 7일 날은 이제 창조의 안성의 날은 쉼이 있어요. 거기에는 해나 달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으로 가는 그 길을 이제 거기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그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밤이 없는 빛, 밤이 없는 빛, 밤이 없습니다.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는 빛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여기에서도 또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거기는 어떤 인위적인 어떤 것들이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 그 존재만으로도 온 세상이 밝아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전에 죽었었나라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고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그리스도의 살으심을 구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살으심.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느니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상황과 환경으로 반응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응하면 끊임없이 끝없는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보호자에서 음성이 들린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절대적인 주권. 그래서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생명 안에서.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는 자 이제 골로새서 1장 26절로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비밀. 그리스도는 비밀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깨닫지는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정말 보는 것으로 큰 그림이 나오는데 그것을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비밀로 있다는 거죠. 그 비밀을 누가 얼마만큼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느냐요. 깨닫게 하시냐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2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깨닫게 한다는 거죠. 보다 더 많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계시록 19장 5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고 그를 경외하는 자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내가 들으니 헛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큰 음성이 나서 물소리도 같고 우레소리도 같고 막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가 드냐?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신다. 이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보니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서 결국은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신다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기쁨이 충만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는 것으로 그 음성을 이제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는 단계,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증해 놓고 있다는 것을 이제 계시록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음성이라서 들어보면은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자, 다시 또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은 그 물이라는 게 나와요.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물이라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물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편으로 또 한편으로 그 물이 써졌는가 보면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큰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물이 뭐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람들을 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들을 큰 음녀가 그들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누가 휘어잡고 있습니까? 큰 음녀가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 단계를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17장 19장 음녀가 앉은 물, 그 다음에 1절, 2절
요한계시록 1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무리에 앉은 큰 음녀라고 나옵니다. 무리에 앉은 큰 음녀. 그 다음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더라. 땅이라는 건 육으로 사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결론은 그 큰 음녀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좀 영어로 보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문장들이 다. 뭔가 참 답을 찾기가 어려운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리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큰 음녀라고 쭉 설명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절.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과 엄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바벨론이 결국은 이제 19장에 보면 무너졌다 큰 바벨론 성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바벨론 성은 더럽고 가증한 것들의 모임의 장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옛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죠. 귀신의 처소. 보호자에서 들리는 소리는 뭡니까?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 전능하신 이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쭉 또 거기에 처음과 나중에 오면 이거 쭉 설명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사신 자는 전능하신 자의 통치를 받고 그 전능하신 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상황이나 말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떠는 자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자의 통치를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자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 시편 18편에 나와 있던 것처럼 시편 18편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가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싸그리 잊어버려요. 요한계시록은 그 방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 비밀을 아는 자들만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은. 그런데 그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 보여지는 상황과 나타나는 환경 때문에 두려움에 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이 어찌 보면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던 이 말씀을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귀신의 처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참 그 잘못된 모습들이에요. 알아야 돼요.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나를 위하여 살아나신 분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늘 힘듦의 연속, 아픔의 연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도 이 부분에 좀 씨름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